네, 성경학교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강의를 개설하게 된 내용은 바로 2021 성경학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또 전체 내용 중에 또 중요한 사건들, 또 내용들에 대해서 또 혹은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학교 강의를 또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리게 된 내용은 앞부분에 인트로덕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올리고 또 강의에 대한 내용은 또 차후에 또 제가 올리게 될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네, 제1강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보시면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결국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도 변하지 않는다. 혹은 하지 않고도 변하지 않는다. 또 이런 사람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결국은 보시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고집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거나 혹은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없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가장 들어야 할 말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또 훌륭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우선적인 가장 최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말은 바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려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고 또 성경 말씀 알고 있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두 번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이 집에 있어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성경책을 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 번째 또 이런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인데 성경 말씀 읽어도 그러면 왜 변화받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게 된다면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읽고 또 어쩌다 읽지 않고 한 통계에서 보니까 제가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그런 통계적인 그런 내용을 또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30분이라는 것입니다. 30분.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읽지 않구나.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특히 꾸준하게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 그러면 꾸준히 읽는데도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혹은 또 누군가의 혹은 가족의 삶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또 적절한 답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거나 혹은 성령님의 깨달음을 조명을 받지 못한 채 성경 말씀을 자신의 이성으로 분별해서 구별해서 읽고 또 선별해서 읽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나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또 이렇게 좀 세 문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방향성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성경 말씀 방향성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위한 노력,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것보다 성령님의 깨달음과 또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삶이 점진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능력으로 또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톱니바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세 번째,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주일날 교회에서 30분 혹은 40분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거의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야 하는 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왜 세 가지를 말씀드렸냐? 첫 번째는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 말씀 읽음으로써 또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읽었던 방향성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었던 부분이 이러한 내용이 아니었구나, 혹은 다른 의미의 그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과 2번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적으로 읽는다 하더라도 설교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서대로 설교 말씀을 쭉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매주 예배 때마다 다른 또 성경 구절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방향을 같이 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자신의 성경 말씀을 읽은 내용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단체라든가 아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성경 공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이 세 번째 내용이고, 네,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가 결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읽은 내용을 이웃에게 전파, 즉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말하기는 혼자 소리내서 읽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말하는 것,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학교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경 말씀은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혹은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식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네 싶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한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 훨씬 더 우위적인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기식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이 있는 방향성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말씀 외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외운다 하더라도 말씀을 완전히 삶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보시면 음식도 레시피를 다 줄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요리하고 난 이후에 음식을 먹어야 영양이 섭취가 되고 또 배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만 알고 적용하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이것은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또 실천한 것까지 그 상황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찰스 펄전 목사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성경책 장수를 넘긴 만큼 변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을 넘기는 만큼 자신의 삶도 변하게 되어 있고 자신의 사고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무너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책이 여전히 깨끗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정말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고, 우리도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환경과 모든 받은 능력과 모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낡은 그런 내용을 또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결국 무엇이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결국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네, 존 버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존 버년, 이 저자, 철로역정 저자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마음에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이 가까이 있으면 죄가 멀어지지만
죄가 가까이 있을 때 성경이 멀리 가더란 것입니다. 멀어지더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은 죄가 가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곁에 성경이 가까이 있습니까? 죄가 가까이 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달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당신이라는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암초와 장애물을 피해 항구에 안전히 도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항해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이다. 무엇이 그렇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무엇이 그렇게 항해인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또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물론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초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히 도착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의지할 것, 물질이나 지위나 직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네, 500억 기부하셨던 이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로 배우 신영균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져갈 것은 성경책 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가져갈 것, 물론 돈이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영균 배우께서 하신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성경책 외에는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7가지 전도지 내용, 또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에 또 제가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수위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 수위가 몇 천만짜리 수위가 있습니다. 또 10만짜리 수위가 있을 수도 있고 싼 수위도 있고 여러 가지 수위가 있습니다. 수위란 것은 죽을 때 입는 그 옷입니다. 그래서 그 수위가 있다 할지라도 수위의 모든 공통점 무엇이냐? 주머니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로배우 신영균이라는 분께서는 그래서 가져갈 것은 성경책 하나밖에 없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더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귀한 그런 신앙의 간증이자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철저히 의지해야 되겠다. 또한 이웃과 친구들 누구든 간에 우리가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중보기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성경학교 제1강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성경학교 제2강 내용 함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